재림할 나라에 의한 사역. 예수님께서 재림할 나라의 사역. 재림은 무슨 사건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이방인 구원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언약 속에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 유대인에게 돌려놓으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사건이 바로 재림 사건입니다. 여기에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다윗 왕국을 완성하시는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사무엘 하를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할 때 재림과 다윗 왕국의 수립 얘기를 많이들 하는 주제예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주제예요. 재림 이런 얘기 할 때 다윗을 거론하진 않아요, 사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림할 나라에 의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이 저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근거를 둔다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 하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쭉 제가 한 2분 정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31장이 사무엘하 10장까지 붙어가지고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해서 형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 반역자들을 멸망시키고요.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왕가가 번창하는 내용, 대적을 물리치는 내용이 10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후손을 후대하고 암몬, 아람을 멸망하는 게 나오고요. 자, 이제 본론 세 부분인데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제 두 부분이죠. 크게 보면 이제 두 부분인데 11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 왕가의 타락과 비극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형제들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그 형제들이 이제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누굽니까? 모든 형제를 잔치에 초대해서 암논을 죽이는 일까지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다윗 왕가에 벌어지죠. 그러니까 다윗도 범죄하고 그 다음에 암논이 다말과 동침하고 자기 아버지의 그야말로 왕비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을 동침하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요압이 반역자를 죽이면서 요압의 권력이 왕보다가 더 커지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다시 범죄하는 내용으로, 이게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무엘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왕가를 세워서 그 다음에 실수까지, 다윗의 실수가 다윗 왕국의 회복과 교훈, 다윗 왕국을 보호한다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어서 구조에서 우리가 놀랐죠.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이 다윗 왕국의 보호인데 24장에 가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면서 뭘 합니까? 범죄하잖아요. 근데 그 범죄하는 과정에 큰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다윗 왕국을 뭐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재림할 나라를 가르치시는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이 다윗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윗을 실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성경 신학으로 말하면은
왜 이런 과정을 이 재림할 나라와 연관을 시켜 놓을까요? 여러분, 재림할 나라라는 게 다윗 왕국의 어떤 측면하고 관계가 돼요?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국을 보호하잖아요. 보호하는데 보호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세요? 다윗을 범죄하게 하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뭐 하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면 그래요. 요압의 군대 장관 요압이 누구 권력보다 커져요? 다윗의 권력보다가 커져요. 그러니까 왕국이 그렇게 이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보면 다윗이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인구조사를 하는 게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뭐 격가지입니다, 사실. 역대기에 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범죄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주어로 놓는다는 게 이런 성경의 어떤 내용에서 드러나죠. 어쨌든 그건 또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걸로 보면, 이 보호하는 방법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걸 그냥 둬요? 흔들어요? 힘들어요. 흔들어놓죠. 흔들면서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여호와 나라의 주인이 통치자가 누구임을 여호와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호와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재림할 나라에 대한 사역 내용에서 사무엘 하가 들어온다면은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 방법대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하신다라는 게 사무엘 하가 근거가 되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가면 칭의 다음에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누가 들어와 있죠? 사단의 회가 중심에 교회를 흐트려 놓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뭐 하는 방법이냐면 나라를 보호하는 방법인 거예요. 상황은 어느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스도가 진짜 통치하는 게 맞아? 라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럼 진짜 말세에 믿는 자를 볼 수 없는 지경으로 놓으면서.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한테 도망갈 때 전체 나라의 그 신하들이 대부분 다윗을 따라옵니까? 대부분 압살롬에게 붙습니까? 압살롬에게 붙죠.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뭐 하시는 방법이다? 여호와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어떻게 보면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지고 반드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한다. 자, 존재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가지고 재림할 나라를 보는 것하고요, 사무엘 하를 빼버리고 그냥 그 누가복음의 지금 이 순서대로 쭉 읽고 가는 거하고는 여러분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사무엘 하를 없애버렸다면, 그게 없다면은
그냥 재림 쪽에 맞춰서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 광론에서는 그 본문의 연결성에 맞추어서 지금 저는 설명을 했어요, 지금까지. 여기에 이제 사무엘하 이런 걸 설명을 하게 되면 본문 진도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는 볼 수 없었지만 구조 몇 가지만 확인해 보더라도 다윗 왕가의 보호라고 하는 11장에서 24장이니까 사무엘하 절반이거든요. 그 보호 방법에 보면 뭐가 따라요? 타락과 비극이 따르는 거죠. 그 비극 속에서 뭘 보호하신다고요? 다윗 왕국을.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을? 교회를. 가정교회를 빼골까요? 가정교회도 반드시 이런 구조로 될까요? 가정교회도 꼭 이렇게 들어가요. 어제 할머니 추도식이었는데 그 할머니니까 저희 아버님이니까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 한두 가지 에피소드 이제까지 얘기 안 했던 걸 꺼내시더라고요. 괴로워하면서 그 할머니를 이제 할머니 신앙을 얘기를 했었고요. 나중에 우리 할머니는 교회 다니셨는데 그 하여튼 그 눈도 멀고 그냥 식사만 하시면서 방 안에 계속 있고 텔레비전은 켜놓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소리만 듣는 와중에 이제 그렇다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계속 이제 하나님 이름 부르고요. 밥 먹을 때 귀가 어두우니까 본인 목소리 톤을 모르잖아요. 크게 작게 하는 소리가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저처럼 뭐 이렇게 성경 알 리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걸 한 10년 넘게 본 거죠. 계속 넣어 듣고 이제 사이에 저 어머니 돌아가시는 바람에 또 아버지 혼자 그걸 봤어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결혼 얘기를 하고 그 방법이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걸 성경 신학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인정할까? 언제 이제 우리 목사님 연세보다는 좀 적으시지만은 우리 홍남표 장로님하고 아마 나이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거의 그 부모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내가 연결을 시킬까 이렇게 어제 소회를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꼭 저런 방법이지?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11장에서부터 24장이 다윗 왕국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 아마 여러분 꺼내놓을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가정사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네. 네. 자, 사무엘 하가 들어가면 재림 시기가 다가올수록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나라의 무서운 방법의 실체를 무슨 사건으로 얘기하시죠? 처참하게 멸망당할 예루살렘 사건이 무엇의 징조인 거예요? 재림할 나라의 징조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끝나고요. 이방인 구원을 빼면 바로 누가 오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에서 흩어버리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잖아요. 자, 땅끝까지 이방인 시대가 끝나면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럼 이방인 시대를 빼면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은 곧바로 누가 오시는 거가 돼요? 예수님 오시는 게 돼요. 그러면 그걸 이제 연결을 시키면 예루살렘 멸망하는 데서 그 환란이 계속 뭐 하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이방인 구원을 빼볼게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게 여러분 환란이잖아요. 환란이고 흩어지고 죽음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누구 일하고 가까이 오는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하고 관계돼요. 그럼 그 구조가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다윗 왕국을 보존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 왕국에 계속 뭐가 일어나니까 타락과 비극이 일어나고 다윗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다 두고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뭐 때문에? 무엇 덕분에? 사무엘 하라는 구조 덕분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문을 연결해 가는 성경 구조 공부와 그 내용을 사무엘 하와 오늘 대거로 나온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몇 장을 보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의미와 깊이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의 순서의 논리적 일관성을 배제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본문의 구조에 바탕을 두고 개론 구조가 짜여 있고 여호와 계시록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거는 누가복음도 구조대로 성경의 일관성에 따라서 본문을 본다는 것이고, 또한 사무엘 하도 어떻게 보는 거죠? 그 본문 순서대로 보는 거죠. 상위의 의미는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 번째 단락 공부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몇 장 내용을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리고 지금은 사무엘하 전체. 근데 아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도 봤고 지금 사무엘하를 구조대로만 보더라도 재림할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죠. 다윗의 범죄를 얘기를 하지만 다윗을 주어로 쓰진 않잖아요. 그죠? 누구를 주어로 쓰도록 지금 안내를 우리가 같이 받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주어를 쓰도록 안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 공부가 본문의 바탕을 두고 본문의 연결성이 확고하면 누가복음의 연결성과 사무엘 하의 연결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어떤 주제에서 서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 하도 어디에 바탕을 둔 이 구조가 단단하고 본문의 바탕을 둔 구조가 단단하고 누가복음도 본문의 바탕을 둔 구조가 단단하고 그러니까 본문은 본문대로 연결이 되면서 서로 만날 때는 누구 중심에서 신학적 의미가 제시가 되죠? 여호와 중심에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우리 여기 사무엘 하가 들어오면서 재림할 내용에서 사무엘 하에 나타났던 다윗 왕국의 보호 방법이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신다. 어디에 보면 나타난다? 사무엘 하에 보면 바로 그렇게 그 방법이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방법이다. 자, 그 다음 7522페이지 나라의 백성을 알려줍니다. 그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여기 예가 꽤 많아요. 세리처럼 낮추는 자, 어린 나이와 같은 자, 그 다음에 삭개오, 그 다음에 문화 맡기는 비유 이렇게 해서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근거의 논리적 통일성으로 보면 이사야부터 말라기에는 이미 여러분 뭐가 나왔죠? 나라의 백성이 누군지가 다 나왔죠?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만든다고요? 이방인을. 그 정도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자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나라의 백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유대인들이 알면 뒤로 낮아빠질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알면은 기절할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사야 66장에 보면 나라의 백성은 땅끝까지 될 뿐만 아니라 땅끝에 속한 백성인 이방인이 누가 된다? 무슨 역할을 한다?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걸 유대인이 감당하겠냐는 거죠. 자, 그 다음 지금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근거로 제시한 부분도 구절은 아니고요. 뭐 구절도 있고 또 전체 내용도 있고요. 구조 내용도 있고. 자, 19장 28절부터 21장 4절 7535페이지. 재림의 주인에 의한 사역을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하 또 나오네요. 자, 사무엘하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세워주셔서 실체적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증하셨다. 어디에서? 사무엘하에서. 자, 우리는 하나 더 살펴봤죠? 누구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 누구 이름을 부르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다윗 왕국의 보호의 봄은 나온다.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아까 확인했습니다. 넘어갈게요. 7536페이지. 주인의 권세를 행사함. 주인의 권세를 행사함. 주인의 권세를 행사함.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만 나왔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자, 여러분, 주인의 권세 행사함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근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지배한다, 이거예요. 주인의 권세를. 그럼 땅 끝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 하에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방법이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적용되죠.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 내용도 이미 실체적인 백성 속에 이방인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죠. 여러분들과 제 어떤 그냥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되고 그냥 나만 안고 있어야 될 어떤 이런 사건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반드시 이방 교회도 일어나겠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한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늘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사무엘 하가 들어가고 이사야부터 8장을 연결을 시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엄청난 약속인데도 되게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 하면 한 구절 속에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선지서가 담겨 있고 사무엘 하, 여러분 사무엘 하는 무슨 내용이냐면 홍치언약 성취섭리가 끝나는 게 사무엘 하예요. 그죠?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사무엘 하잖아요. 보호 방법은 이탈 왕조 멸망, 다시 보호, 그 다음에 성전까지 이렇게 이제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가는데 아브라함 열조에게 언약했던 통치 언약은 사무엘 하가 마무리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재림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완성이 어디에 나타나니까? 사무엘 하에 나타나니까. 실체의 완성이 뭐하고 관계가 돼요? 재림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무엘 하와 이사야부터 말라기 선지서에 우리가 구조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아까 소개했던 걸로 연결을 시키니까 이 교회가 보호되고 보호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방법이 누가 상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하와 이사야부터 말라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의 비밀이라고 봐요. 그 아픔인들 누가 없겠어요. 예. 자, 7551 볼까요? 재림의 실제 사역. 재림의 실제 사역. 여기도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고요. 사무엘 하가 나오네요. 그죠? 사무엘 하. 잠깐만요. 7552 임박한 징조를 한번 볼게요. 임박한 징조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헐린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게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이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걸까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약속되어 있어요? 말라기에도 보면 성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린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지난번에 이 원로의 강의에 나타났던 스가랴 마지막 장 내용이 여러분 어디까지 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원로께서는 그때 강의할 때 이제 본문을 안 보셨는데 소개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 보고 꼭 읽어달라고 했는데 그 스가랴서의 예언은요, 여러분 어디까지 오냐면 BC 64년까지 와요. BC 64년, 68년?
68년에 여러분 BC 6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그 시저의 그 정적이었던 폼페이우스가 AD 64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약탈을 해갑니다. 근데 성전이 다 무너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누가 짓냐면 헤롯이 그때부터 지어요. BC 64년부터. 64년 아니면 68년입니다. 그때 지으면서 예수님 왔을 때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랬어요? 60몇 년, 40몇 년 동안 지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그걸 30몇 년 동안 더 지어서 그게 64년인가 준공이 됩니다. 근데 몇 년에 불에 타요? 70년에 불에 타요. 80년 지어서 몇 년 있다가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임박한 징조 7552의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을 때리고 뽑고 흩고 그 다음에 멸하고 패망시키는 것으로 본다면은 그게 무슨 또 징조가 돼요? 다윗 그 사무엘하 구조로 가볼게요. 그게 무슨 거라고요? 뭐 하는 방법이라고요?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이 확정되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방법. 그게 임박한 징조입니다. 그게 7552페이지에 가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와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내용요. 21장 25절부터 7557.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걸 만약에 이제 근거 구절을 여기 그거 없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만 딱 읽어보면 그냥 아무런 그렇구나. 땅 끝까지 그리스도가 통째로 오시는구나라는 건데 아까 사무엘하가 들어가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들어갔을 때는 이 구절에 담겨 있는 의미와 누가복음에서 나라 사역의 구조의 의미가 어떻게 돼? 신학적으로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누구 이름 쪽으로 확 가버려요. 여호와 이름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여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우리 다른 동역자들도 얘기하는데 결국은 성경을 혼자 봐서 혼자 봄으로써 확인하는 건 뭐냐? 여호와 주어 확인을 스스로 하는 거다. 맞아요. 맞잖아요, 그거. 그죠? 그걸 듣는 것과 내가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세 번째 단락은 어떻게 만들어줘요? 본문 구조를 다 하고 저기 있는 구조와 여기 있는 구조가 서로 만나도 누구 이름이 나온다? 여호와 이름이 나온다. 창세전으로 간다.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공부의 정점입니다.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얽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의 근거에 지금처럼 2개, 1개도 나올 때도 있지만 일본에 가서 보면 또 다른 부분에 보면 근거가 뭐예요? 4개, 5개 나올 때가 있죠. 4개, 5개 나올 때는 구절이 4개, 5개일 수도 있지만 구조가 4개, 5개면 성경 어디가 다 들어올까요? 전체가 다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의 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구약이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3편으로 되어 있죠. 신약이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2편으로 되어 있죠. 다 합하면 몇 편이에요? 5편이죠. 5편이 서로 왔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또 구약의 1, 2, 3편이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넣어요. 그다음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 시편 1편 1절을 넣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마지막 절에 이방인이 대제사장 되는 걸 3개를 넣는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시편 1편 1절,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마지막 절, 몇 절입니다. 이 3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세 구절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 신학에서는 3편 다를 보라는 의미일까요? 그래요. 그게 그냥 형식상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문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재구조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앞으로. AI가 못 따라와요. 이거. AI가 찾아내긴 하지만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는 찾아내지만
창세기 1장 28절을 가지고 섭리를 통한 언약을 다 담으면서 시편 1편 1절을 담으면서 시가서 전체를 담고 이사야 65장을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사야 덩치로 다 봤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에 맞추어서 누가복음 재림에 딱 맞췄을 때 그건 여러분들 성경의 부분이에요. 성경 전체로 확대가 돼요. 전체로 확대가 돼요. 그러면 몇 장 몇 절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담겨있는 교회 창립과도 연관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되게 된다. 여러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연결을 해가는 공부가 이루어지면 그게 여러분 우리 성경신학을 공부해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림의 징조를 증거를 하시고 다는 못하겠고요. 운만 띄우고 우리 이 부분에 다음 시간부터 할게요. 자, 7563페이지에 가시면 7563페이지에 가시면 대속사역에 의한 성취가 나오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강론을 할 때 그러므로 대속사역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그러므로 대속사역이 나라 사역에서 백성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을 자 이렇게 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윗이 스스로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확인을 해 주십니까? 확인해 주시죠. 어떻게 확인해 주시죠? 인구조사에서 범죄했는데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하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을 해주세요? 범죄한 다윗의 해결을 여호와께서 해주시죠. 그러면 나라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마무리를 누가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해주셔야 돼요. 해결을 누구까지 해주세요? 강도까지도 해주세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이방인이었던 강도까지 해주세요. 맞죠? 이방인의 상징으로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누군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방인 축에도 못 드는 강도까지도 뭐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백성임을 실체적인 백성임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제3절 무슨 사역? 대속사역. 그러므로 대속사역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대속사역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4장 4절인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아벨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연락하셨다. 여러분 아벨이 제사를 잘 드렸다가 핵심일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을 연락하셨다가 핵심일까요? 여호와께서인 거 뭐 이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4장 4절의 근거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리고 사무엘 하와 창세기 4장 4절이 연관이 되어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되죠. 되죠. 당장 나옵니다. 이게. 아벨과 그 제물 연락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제물을 여호와가 관리하십니까? 우리 보고 관리하라 합니까? AD 70년에 성전 망한 거 하나님의 제물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까? 방법이죠. 왜? 교회 세우시려고. 자,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아까 역사적으로 아까 스가랴에 나오니까 그래요. 그 지난 시간에 강의하셨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AD 68년에 봄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던 게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태운 겁니까? 당신 이름 관리하는 방법입니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린 가인이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 겁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짓밟고 돼지우리로 만든 일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포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관리자임을 확증하시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맞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3차에 걸쳐서 회파시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개방해서 이방인의 백성을 불러들이는 게 목적입니까? 후자입니다. 지금 5가지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대속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부분에 봤던 이사야부터 말라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하에 왕가를 보존하는 여호와의 섭리 방법은 창세기 4장 4절 아벨이 제물을 연락받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연락해 주셔야 가능하다. 그리고 언약 자손에게 언약하신 내용은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당신의 이름을 관리하신다. 자, 그게 여러분 대속사역과 관련이 됩니다.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뭐 욥기 구조가 들어오고 뭐 시편 전체 구조가 들어오고 잠언 구조가 들어오고 아가서 구조가 들어오고 그리고 뭐 욥기에서부터 아가서 전체가 들어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막 성경 전체가 이제 하나로 딱 묶이는 거죠. 그 점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 신학을 주창하시는 우리 목사님 원로의 말씀에 의하면 옛날에는 뭐 구슬인데 구슬도 너무 크다는 거죠. 그냥 점 하나에 딱 모든 게 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여러분들과 제가 쫓아갑니다. 근데 이 방법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 본문을 이곳저곳 소개한 성경 본문을 따라오지 않으면. 들었던 걸로 그냥 즐거울 뿐이에요. 아, 그런 거, 들은 바 있어. 그렇게 하는 거 맞대. 그거는 너무 아쉽죠. 아쉽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래도 다 일이 있고 뭐 이런저런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2주 후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누가복음에 맞추어서 싹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학 공부로 가서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닌 거죠. 거기다가 이런 성경 방법이 성경 권위를 세우는 탁월한 방법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한국 신학에 주셨다라는 것까지 하려면 수많은 사무엘 많은 수많다기보다 사무엘 주석 정통으로 우리나라의 뭐 박윤선 박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런 주석들이 여호와 계시로 안 가는 거 다 확인해야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번에 한경진 장로님이 그 잠언의 주권성만 다룬 거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직 신학과 성경이 통일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바탕이 돼야 된다? 성경의 논리적 일관성부터 바탕이 되면서 지금 오늘 소개받은 대로 아까 창세기 1장, 사도행전 1장 28절과 사무엘 하와 본문이 오늘 어디였었죠? 재림 상황. 이게 딱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서 얘기를 여기에 적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도 들어온다는 걸 열어놓은 걸까요? 세 번째 단락이. 제가 이 말씀 처음 드리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무엘하를 적어놓은 게 그 두 가지만 있다는 걸까요? 그 두 가지로 문을 열어놨으니 다른 것도 다 가져와도 된다는 걸까요? 후자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9882페이지가 아니라 그렇게 연구를 해가 보면 98,820페이지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전문적으로 그걸 캐낼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제도를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거든요. 네. 네. 그나마도 이렇게 시작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글쎄 어떻게 공감들을 하고 또 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말씀도 들었지만은 어떤 이 성경 강론집의 가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좋고요. 어쨌든 본문에 단단하게 다지는 것은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예,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잠시 우리 해제하고요. 저는 좀 놀라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소감이나 혹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잠시 들어보고요. 없으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10월의 밤은 마지막 밤은 없습니다. 최고의 10월의 마지막 밤이. 그래서 제가 그 주제 그 유행가도 제가 가끔 부르는데 오늘부로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신 나간 짓을 했구나. 제가 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 18번이었는데 이거 녹음되죠. 쟤도 뭐
뭐 제가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어쨌든 오늘부로 안 듣기로 했습니다. 모릅니다. 가끔 생각나서 또 들을 수도 있겠지만 잠 오시는 것 같아서 잠시 실없는 소리를 했고 여러분 어쨌든 놀랍죠? 그죠? 세 번째 단락 제시해 주는 이 근거가 말씀하세요. 놀랐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요. 네. 뭐가 들어올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무엇으로 이 내용을 소개하지? 우리 지금 누가복음인데 이제 계시록까지 계속 하겠죠. 이게. 네, 김재승 원사님. 네. 음소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원사님. 하시고 말씀. 네. 네. 아닌데 안 됐는데. 네,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에서 근거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잡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걸 좀 강의 중에는 나왔는데 결론에서 지금 근거를 어디서 잡느냐 하면 이 부분 심판의 실제 또 심판의 방법에서는 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 근거예요. 네, 예. 근데 그걸 총 정리를 하면서 7514페이지에서 네. 다시 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를 근거로 한 근거를 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강사님 강의 중엔 말씀하셨는데 네. 공론집에서는 떼신 것 같아요. 어디에서요? 몇 페이지에서요, 권사님? 7513페이지 맨 밑에 달라. 몇 밀에 달라 예. 일찍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시작할 때 주로 봤는데 보시는 때 751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예. 그 신명기 32장 40절이 나오죠. 예. 신명기 42장 40절인데 예. 신명기 42장 그 40절 신명기 28장에서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복과 저주. 와 저주. 그렇죠. 그게 저주가 나온다고요, 거기에. 저주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심판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면 이제 더 붙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의 바탕을 둔 뭐가 됐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라면은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부터 예언을 통한 언약까지 뭐 찬양을 통한 언약 굳이 안 넣는다 하더라도 섭리를 통한 언약과 그다음에 예언을 통한 언약 그 전체가 무엇의 근거로 들어오는 거죠? 나라의 무엇으로? 심판, 사역과 심판의 실제와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복과 저주가 바로 선지서 구조잖아요. 맞죠? 네, 선지서의 구조가 복은 주신 복으로 완성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멸해버리고 다시 실체로 뭐 한다? 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결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심판의 근거를 이사야서부터 말라기를 잡았어요. 예.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의 근거는 신명기다. 그렇죠. 예, 맞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면 그리고 아까 이제 각인이 되지 않을까. 레위기 26장도 여기 예. 딱 들어오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심판 내용에서 레위기가 들어오고 신명기가 들어오고 이사야부터 이게 들어왔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좀 이 심판의 의미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죠.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잠시 살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아까 뭐 제 가정 얘기 들었지만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마음이 열리시는가 봐요.
이해를 해달라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뭐 어쨌든 개인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내밀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네, 오늘 재림까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거가 이사야하고 재림할 때는 사무엘하를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들어감으로 해서 네, 여호와만 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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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이렇게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재림을 지금 재림한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시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교회가 앞으로 음료나 짐승원사에 의해서 네, 예. 고통을 당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생각나죠. 예, 맞아요. 같이 들으면서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얘기하셨지만은 뭐 주로 제가 예를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승리가 가까이 올수록 계시록 6장에 보면 지상의 교회가 당하는 환란을 누구도 못 견뎌하죠. 순교자들도 못 견뎌요. 순교자들이 지상에서 하나님 교회가 환란을 당하는 걸 못 견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합니까? 이러시지 말라고 더 이상. 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방법이다. 더 순교자 더 채워야 돼. 그럼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우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네. 맞죠? 네. 하나님 그냥 1년 안에 멸망시키세요. 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쫓아가면서까지 애굽에 가서 죽이냐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2장과 4장에 그거잖아요.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걸로 보면 계시록에서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6장에 나타나는 대로 누구도 못 견뎌요. 순교자들도 하나님 교회 방법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문제 나는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방법과 원리로 보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냥 오늘도 보고 이번 주에 병건에 하셨던 집사님 말씀대로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다 치우고 오늘도 성경을 볼 수 있고 여호와 이름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것으로 그냥 만사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있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권위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외롭게 또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투쟁하는 하나님의 지체들 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꼭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밤도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감싸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